영적 성장 베이직 세 번째 시간으로 물질과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약간의 제목을 포장한다고 물질이라고 얘기했지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돈. 아마 이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돈 좋아하시죠? 저도요. 돈 참 좋아합니다. 저도 참 돈 좋아해요. 그런데요, 현대인들은요, 모두 돈 시험을 경험하게 돼요. 돈만큼 우리 삶에 밀접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한 바른 자세가, 바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요,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돈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돈을 잘 쓴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돈을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야, 그 사람 참 돈을 잘 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아니면 내가 사느냐, 이 문제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의미인 그 사람 참 돈을 잘 쓰네 라는 뜻은요, 돈을 마구잡이로 잘 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필요한 적재적소에 그 돈을 사용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돈을 잘 쓰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요, 돈을 천박하게 쓰는 사람도 있고 돈을 우아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은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참 좋아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보면 제 목회가 편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양심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제 머리로는요, 야, 기복신앙대로 얘기해. 기복신앙대로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이 좋아해. 그리고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 가슴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심지어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는 것을 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얼마든지 가난해질 수 있고, 예수를 안 믿어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돈은요, 없어도 문제지만 있어도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돈이라는 것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비유 가운데 돈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돈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잘 사는 것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부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못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돈 없이 잘 살 수 있는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삶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걸 명심하십시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욕심을 내던 것을 얻으면요, 내가 정말 이것을 갖고 싶었던 것을 얻으면요,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요 그다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전에요 제가 야구 글러브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 야구 글러브도요 가죽으로 만들어요. 근데 그 가죽도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요. 여자들이 그 명품 백에 환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명품 백을요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가죽인데 그 가죽이 누구 가죽이에요? 내 가죽이에요? 아니요. 무슨 가죽이에요? 소가죽인데 소가죽이 아니라 송아지 가죽이에요. 제일 어린. 비싼 거는 가장 어린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요. 야구 글러브도요 가죽으로 만드는데 좋은 글러브는요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야구 글러브는요 비싸요. 근데 너무나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능력으로 그걸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제 아내 모르게 조금씩 돈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글러브를 샀어요. 야, 사고 나니까 이거를 어떻게 집에 가져갈 수는 없고 사무실에서 혼자 꺼내보고 만졌다가 쳐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냄새도 좋아요. 진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게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한 달요? 한 달도 길었어요. 한 일주일 가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글러브를요 팔았어요. 왜 팔았는지 아세요? 소위 기저귀 하려고. 소위 기저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그거 하나만 사면 나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면 다 돼. 엄마 이거 하나만 사줘요. 나 이거 하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하고 막상 샀지만 며칠 안 가요.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5달란트로 맡겨주신
종, 3달란트, 1달란트 맡겨주신 종.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사로 부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가 부자로 살려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가 은사를 받았구나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서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복신앙의 개념을 좀 벗어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사업을 위해, 선한 사업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자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버릴까 봐.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 돈이 없을 때와 돈이 많을 때 어느 쪽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세요? 이왕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지요? 아니면 차라리 돈이 많이 많으면 근심도 많고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으니까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낫겠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들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요, 돈이 없을 때에도 돈이 많을 때에도 우리들에게는 동일한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양쪽 순간에 모두 다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돈이 없을 때요, 우리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도 결국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돈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실망이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사람과 연결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지 못하죠. 누가 우리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든 또 막대한 손해를 입혔든지 간에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사람에게서 도움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함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사람 역시 단순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요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는요, 돈 앞에서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자녀 교육을 시키지 못해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어요. 이 돈의 비참함.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돈의 많은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돈이 많으면요, 더 큰 시험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요, 돈이 많아지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그가 믿고 있었던 신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돈이라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하면서 또 이 교회의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돈이 많아지는 순간에 교회를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봐왔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아마 있을 거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는 돈이요, 오히려 약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돈은요,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요,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돈은요, 우리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사용하거나 즐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수히 주사 의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여기 보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수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목적을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영적 성숙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돈의 문제는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리가 왜 11조를 드립니까? 여러분들 왜 11조를 드려요?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먼저 그리고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분의 10분의 1을 먼저 떼요? 아니면 다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뗍니까? 먼저 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11조는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게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고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제일 우선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에요, 신용카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 교회에서도 헌금을 신용카드로 할 수 있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입하시라고 광고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별의별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도요, 신용카드를 쓰고 여러분들 신용카드를 쓰는데 월 말에 그 카드 명세서를 보면 참 친절하게 우리가 어디에 품목에 사용했는지를 몇 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비의 몇 프로, 또 생활용품의 몇 프로, 또 주유비의 몇 프로, 또 쇼핑의 몇 프로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우리의 경제 규모를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표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